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각하는 40일간의 기간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사순절 신앙이라는 큰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의 방향 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 사순절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의 절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할 텐데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달리기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1부 때 물어봤더니 어떤 집사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초등학교에 1년에 한 번씩 운동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운동회를 하면은 학년별로 5명씩 세워서 달리기를 시켜요. 그럼 제가 그 5명에 함께 뛸 때 정말 열심히 뛰어서 1등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1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1등에게는 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책 5권 받았습니다. 이 공책 5권은 가난한 제가 공책 살 여유가 없어서 1년간 아껴 써야 될 중요한 재산이 되는 거라 정말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공책 5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에서는 어떨까? 공책 5권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상과 상금이 예비되어 있죠. 그래서 그 상을 얻기 위해 운동선수들은 참으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운동선수가 목표로 하는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에 비유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리곤 했는데요. 이 이스미안이라는 경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올림픽과 같은 그러한 경기 이름입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지만 이스미안 경기는 2년마다 열렸습니다. 이 경기의 주 종목은 달리기, 또 전차 경주, 레슬링 등이었습니다. 2년마다 이렇게 운동 경기가 열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운동 경기를 이야기를 하면 아주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운동 경기에서 반드시 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기에서 상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1등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전반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경기에 출전해도 상 받는 사람은 1등 그 한 명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꼴찌는 상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24절을 다시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상을 받는 사람은 1등 한 명인데 어째서 성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경주는 1등, 2등, 3등과 같은 순위가 목표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는 완주가 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완주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어떠한 상일까요? 25절을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썩을 승리자의 관, 이것은 이때 당시의 경기에서 1등을 했을 때 받던 걸 말하는 겁니다. 운동 경기에 출전해서 1등을 하게 되면 그 1등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머리에 쓰는 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머리에 쓰는 관이 어떠한 관이었는가? 여러분, 소나무 가지로 만든 관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나무로 만들어진 관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지가 바싹 마르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받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신앙인은 그러한 썩을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이 썩지 아니할 것을 받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까?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썩거나 말라 없어지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면류관은 자신에게만 예비된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서 완주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대신방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대신방 주제도 믿음의 경주로 정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다시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며
제한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이스미안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개월간 먹는 거, 잠자는 거, 또 휴식을 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엄격하게 조절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는 썩어 없어질 소나무로 된 관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며 조절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통제력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제는 특별히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무척이나 필요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제는 어떠한 것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제가 무엇인지를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 아시죠?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금식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금식은 보통 언제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이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날은 자신들이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저런 금식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금식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하죠. 근데 요나가 가기 싫어하잖아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외치라고 했지만 겨우 하루 정도만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요나가 말하는 이 내용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또 왕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아가서 성경에 유일하게 짐승까지 금식을 한 곳이 바로 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모두 다 금식을 한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의 멸망을 보류하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행하곤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정한 기간을 다 보낸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인도를 하는데요. 근데 처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에스라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 갈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 8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돌아갈 길에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 그들을 평안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외에도 에스더서에서 보면 에스더가 금식하는 것처럼 국가적 비상사태나 또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식은 자연스럽게 신약 시대에도 전해져서 정한 날에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금식은 우리가 행해야 할 중요한 절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순절기에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식과 같은 절제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바로 금식을 하는 동기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 어떠한 동기로 금식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금식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금식을 하는 행위보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그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아주 강력하게 나무라셨던 것이죠.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존 파이퍼 목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책에서 새로운 금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핵심 질문은 우리가 금식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굶주려 있느냐는 것이다. 기독교의 금식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에 대한 굶주림이다. 이 굶주림을 깨우는 것은 예수님 사랑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를 날로 더 갈망하며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단순하게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위한 동기로 금식을 하는 모습을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절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하는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나 보여주기식, 그저 때가 되었으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배부름을 참으며 금식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음식을 찾는 건 못하겠어요. 저는 건강상 음식을 금식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동기가 되는 금식은 꼭 먹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다양한 영역에서 절제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보는 것, 또 자는 것에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이 핸드폰 때문이죠. 이 화면만 열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저보다 신세대인 우리 교회 최세날 목사님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제게 필요한 정보를 잘 알려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것만 핸드폰에서 찾아서 볼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드라마, 영화, 또 유튜브 영상 얼마나 볼 게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드라마를 그렇게 잘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를 안 보고는 못 견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드라마를 시청을 합니다. 유튜브라는 영상은 내가 어쩌다 한번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것을 관심 있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캐치해내서 어떻게 잘하는지 그에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줍니다.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 한두 시간이 쓱 지나가요.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유튜브가 사로잡습니다. 시시로 변하는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작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적어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에 대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걸 2시간을 봤다면 1시간으로 줄이시고 1시간을 봤다면 30분만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생긴 시간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거나 좋은 신앙 서적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금식입니다. 잠자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가 피곤이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날씨가 좋아지는 봄이면 나른하고 자꾸만 졸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는 거에 대해서도 때로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어떻게 말합니까? 밤중에 일어나 주님께 감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잠을 자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잠자다가 일어날 수는 없죠. 피곤하면 충분히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자는 시간을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던 예수님께서 밤이 늦도록 혹은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잠자는 것을 금식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이나 보는 것, 자는 것에서 금식하며 절제를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몸을 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눈동자 바로 아래를 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신을 향한 분명한 절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비된 상,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사순절의 절반이 넘어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시선이 더 향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만이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것을 붙잡고 금식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 생각나게 하신 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사순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부유해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금식하며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